제티슨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기도.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제티슨 이렇게 시작했는가? 제티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티슨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 없는 것을 버리다입니다. 해상을 운송해서 항해하는 이 배가, 이 화물을 실은 배가 항해 중 풍랑이나 좌초, 화재 등 더 이상 항해를 지속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짐을 버려 배를 가볍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짐을 버린 덕에 가벼워진 배는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다른 화물과 배는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불가항력적이지만 비즈니스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이 제티슨으로 대표되는 공동 훼손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배나 항공기가 난파 위기에 처했을 때 극약 처방으로 승객의 생명을 제외한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버리는 게 원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련한 함장도 이 원칙을 지켜 최악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도 비상 착륙 전에는 반드시 제티슨을 합니다. 항공유를 모두 공중에 쏟아 부어야만 불시착에 따른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되니까 막 짐을 버리는 장면들, 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서도 그 광풍을 만나니까 짐을 버리는 행위, 그런 게 다 제티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티슨, 우리가 어쩌면은 벗어버리다, 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래서 오늘은 제티슨, 특별히 성경적으로 죄를 씻어 버리는, 죄를 씻어 버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속성. 죄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는, 오늘 성경은 죄의 속성에 대해서 모든 무거운 것이래요. 죄는 우리가 아무리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던 것. 인간은 태어나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 모든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렇게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죄를 알 때 내가 정말로 이 죄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모든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의 문제는요, 정말로 모든 무거운 것, 정말로 한마디로 그 무거운 것의 총체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얽매여서 천국까지 못하게 꽉 얽매이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의 속성이 모든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꼭 얽매여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어디로 전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기 위한. 그래서 죄는 못 가게 하려고 무겁게 만들고 또 얽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제티슨 효과는 뭡니까?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줘.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죄라고 딱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티슨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한 이 제티슨 효과는 버릴 때 산다는 거예요. 욕심내고 그것을 갖고 있다가는 배는요 가라앉게 되고, 우리가 정말 욕심을 내고 갖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짐을 버릴 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있는데 금덩이가 있다고 그것을 붙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장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을 거냐고요. 과감하게 내려놓아야죠. 짐과 연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이 벗어버리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들,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티슨이에요. 오늘 성경은 죄의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의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죄의 속성도 알아요. 그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우리는 과감하게 이제는요 버린다고 우리는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이건 죄사함.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를 했을 때, 세례 요한도 그랬고 그 12명의 제자들 또 많은, 그리고 현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누구로부터 오냐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를 사하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바울 또한 늘 죄에 억눌려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죄로부터 제티슨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죄로 인해서 자기가 항상 자기를 억누르고 붙들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예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그가 영적으로 항상 보니까 죄가 나를 항상 이끌어가, 죄가 나를 끌고 다녀요. 그는 고백합니다. 24절 큰 소리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를 묶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나는 완전히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모든 무거운 것에 속하고 얽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 육은 죄의 법을 섬겨.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죄의 문제 해결책이다. 죄의 문제 이 열쇠, 이 죄 용서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죄사함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바울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제티슨이라고요. 나는 죄를 벗어버렸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가,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제티슨,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제티슨 행위를 했죠. 죄를 벗어버리고 그의 삶은 어땠는가? 오늘 대지는 그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기도의 시간, 금요일 기도이기 때문에 제목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기도라고 했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대지는 죄의 삶, 내가 제티슨 했단 말이야. 벗어버렸어요. 죄를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죄사함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죄사함의 삶은. 첫 번째는 인내로서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후반부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목은 1등은만 인정하지만 특이하게 이 마라톤은 완주한 사람은 다 인정을 해줘요. 가끔 뭐 구에서 하고 뭐 이렇게 마라톤 대회 있는 거 보면요, 뭐 반쪽 마라톤, 하프 마라톤 있잖아요. 그리고 42.195를 하는 것도 있고, 거기서 특징은 완주한 사람들에겐 다 그 메달 같은 걸 준대요. 이게 완주의 목적이에요. 1등, 2등, 3등의 목적이 아니라 완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의 경주를 완주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경주의 인생이죠. 우리가 경주할 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참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살을 빼는 사람이 살을 빼는 목표를 하면요, 정말 참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 참아야 돼요.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살을 빼기 위해서 내게 그 불이익 되는 것은 다 버리죠. 제티슨 하죠. 왜?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가끔 그 TV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살을 빼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동참한 사람들이 살을 빼죠. 왜일까요? 이건 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텔레비에 자기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옆에서 그냥 식단 뭐하고 그 사람들 살을 뺍니까 안 뺍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빼지는 거죠. 왜? 안 먹고 운동시키고 막 정말 극한의 자기와 싸움을 하니까 그냥 30kg, 심지어 40kg. 외국에 어떤 사람은 뭐 빼나만 하지만 뭐 300kg 나가는데 100kg, 200kg 빼는. 여러분들 참아야 되죠. 먹는 거 참아야 되고 뭐 어떤 거 참아야 되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이 삶의 경주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음은 우리의 무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란 인내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인생의 경주를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 철저하게 성경은 성령 받으라! 성령께서 내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사함, 제티슨,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로서 인생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티슨, 우리 죄사함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두 번째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주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경주 완주를 하려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만 바라볼지라란 이 찬양. 이 찬양의 배경은 모압과 암몬 세일 연합군이 그 유다가 그 당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왔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 기도합니다. 그 유명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역대하 20장 12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뭐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러기에 오직 주만 바라고.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내가 죄사함 후에 이 제티슨 그 후에 내 삶은 주님을 바라봐야 돼. 왜?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뿐이요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주님만 바라본 결과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고 저희가 패하였으니. 먼저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싸워서 다 죽더만 또 세일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저희가 피차에 막 서로 죽이고 다 죽어버려요. 이것은 뭐 전쟁 이야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만 바라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이기게 하더라. 할렐루야. 승리의 비결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무엇을 이루는가요? 이룬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겠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네 번째 크게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긴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삶은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사모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세요? 자, 오늘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은 결국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맨 끝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맨 밑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인내했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더니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모델 되셨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했더니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지 않느냐. 주님이 가신 곳은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천국에 계셔요. 그리고 준비된 천국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넘어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갔던 그 자리. 그 숫자가 14만 4천 명만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흰옷 입은 자들,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천국을 넘어서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할 때 참 한 청년이 참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 설명하면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 얼마나 힘드냐면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약대가 바늘귀, 여러분 약대가 어떻게 바늘귀 그것보다 여러분 그것보다 어렵대. 아니 약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충성했습니다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하면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끝까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했을 때 28절 그 유명한 같이 큰 소리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승리하여서 12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면 12 보좌에 앉으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삶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인생의 형질을 인내해야 되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티슨, 이 죄, 우리가 이렇게 제티슨 효과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는 한마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로마서 8장 1절은 바울이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첫 선포가 이겁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면서 8장 2절에는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해진다는 거죠. 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죠. 죄가 우리를 얽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젠 I'm free라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음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기도예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주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두 번째, 인내로서 인생을 경주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천국을 넘어 하나님 보좌 우편을 사모하게 하옵소서.